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긴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나를 살리는 언약적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야 할 세 가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았습니다. 언약적 생각, 또 언약적 동기, 언약적 시스템. 세 가지를 바꾸게 되면은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거든요. 이걸 안 바꾸면 안 보입니다. 이걸 바꿔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가야겠다. 여기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실패한 이유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하고 반대가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 원하는 생각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적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해도 되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불신자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겠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적 생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언약적 생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마태복음 통해서 또 오늘 본문 통해서도 나오지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것이 언약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언약적 생각을 안 바꾸냐니까, 못 바꾸냐니까, 문제 사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위기 벌어졌을 때, 시험 들 때, 갈등 올 때, 또 유신적인 응답 올 때, 그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생각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내 생각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할 거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를 꼭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라. 생각 바꾸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워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그래 제일 쉬워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딱 하세요.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해답의 시간표. 모든 갈등은 뭡니까? 갱신의 시간표. 모든 시험은 뭡니까? 은혜의 시간표. 모든 응답은 뭡니까? 헌신의 시간표. 쉽잖아요. 딱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때 밥 먹을 때 하세요. 밥 먹을 때. 그죠? 밥 혹시 굶으면은 물 마실 때 하세요. 하루에 3번 꼭 하세요. 이걸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습관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 갈등, 또 시험, 응답이 계속 오거든요. 거기 딱 맞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응답 보면은 생각 바뀌어요. 누가 뭐래도 문제 오고 또 응답 오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안 보면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 하잖아요. 다른 건 못 바꿔도 생각을 왜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뭡니까? 언약적 동기죠. 그래서 동기는 간단합니다. 전도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돼야 돼요. 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제자와 우리 후대들이 동기가 돼야 돼요.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전과 세 가지들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숨겨진 동기로 말미암아 이거 자꾸 빼앗기거든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간표에 순종해라. 교회는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언약 예배, 언약 기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동기가 어떤 동기가 되냐? 숨겨진 동기가 저와 여러분 있는데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바꾸라고요? 언약적 시스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언약적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뭘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나와 우리와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그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투자해야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다른 거 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시라. 딴 거 하지 말고 기획을 하시라.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헌신은 딴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획을 하세요. 우리 중직자분이 대부분이니까 함께 기획하세요. 뭘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현장 집중, 헌금 집중을 지금 시한표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만들어내세요. 자,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각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간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단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자, 나 물질 성공이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나 중심적 생각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금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예, 당연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겠다? 그럼 실패할 겁니까? 성공해야지. 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여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인데 여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흘러갑니다, 사람이요. 이 흐름,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로 바뀝니다.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물질만을 위해서로 바뀌어요,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공만을 위해서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걸 보고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욕망이 딱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되냐니까 거기 사단이 잡힌 거거든요. 무슨 환청을 듣는다, 무슨 귀신을 봤다, 예, 뭐 흔히 우리 귀신 들렸다 하죠. 저는 그 정도는 그건 별 문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을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불신자는 망한 시한표지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거 아닙니다. 불신자 봤을 때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존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 물질 성공에 응답받는 사람. 그거 잡혀버리는 것이요. 그게 악령이 잡힌 거예요. 그거 완전 잡혀버리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돌이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문제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와 언약 가진 백성이 여기 딱 잡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재앙 옵니다. 타락해서 재앙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타락해서 재앙이 옵니까? 창세기 1부터 하나님 떠난 게 다 타락인데, 타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데, 창세기 3장 이후 타락 안 한 인간이 어디였었고,
범죄 안 했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 좀 더 많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재앙 내리고. 그 기준은요, 모든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무슨 타락해가지고 범죄 많이 했다고 해서 재앙이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불교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남녀 호랑객교에서 한 얘기. 그런 얘기 듣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예. 타락해서요? 아니에요. 언약 전달자가 끊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홍수를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아 자녀만큼은 언약 전달자로 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타락이 아니에요. 기준은 범죄가 아니라니까요.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라지면은 재앙 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복음 사라지면은 큰 재앙 옵니다. 왜 바벨 통해서 언어 터뜨렸습니까? 독재자가 나왔잖아요. 독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언약 가진 사람이 거기 밑에 있으니까. 독재자가 한 일이 뭡니까? 사단이 잡혔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복음 막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언어 터뜨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받았습니까? 하도 타락해가 아닙니다. 어인 10명 없었어요. 복음 가진 어인 10명이 없어요. 거기에 재앙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탁 내릴 때요, 희한합니다. 최근에 우리 일어나던 압사 사건도 보세요. 다 어떻게 그 시한표가 맞습니까? 그죠? 정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전혀 시민이나 신경 안 쓰는 시한표 그때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코로나 시간 딱 끝나는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태원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행정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지지만, 인산이 이런 따지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딱 시간 맞춰서.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정치가 잘못했다. 맞는 말이에요. 경찰이 잘못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이태원 현장에 보험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눈이잖아요. 불신자가 똑같이 봐버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말라 이 땅에 삽니까? 눈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 같은 눈. 그래서 도산 안성호가요, 교회 한 군데 있는 것이 경찰서 10군데보다 낫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타락, 범죄 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의인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지금 시대가 좀 위험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탈세계화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지금은 사실 얼마도 아니죠. 그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항상 세계화라는 단어를 썼지, 탈세계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방송에서 쓰지도 않았어요. 딱 전쟁 터지고 나서 탈세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탈세계가 계속 진행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탈세계가 뭡니까? 세계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필요한 거 니한테 있고 네가 필요한 거 내한테 있다. 우리 같이 소통하면 잘 살자 이거예요. 그게 세계화예요. 그럼 갈등이 있다? 그럼 내가 좀 양보하고 니도 좀 양보하고 우리 살자 이거예요. 그게 세계화입니다. 전 세계 돌아간다는 그 말 좀 세게 하지만 그게 이제 세계화예요. 탈세계화는 뭡니까? 나는 잘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니는 죽든지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잘 사는데 네가 문제된다?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탈세계화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잘 살자. 이게 세계화고. 이 불신자들 용어입니다. 탈세계화. 내만 잘 살고 남이 잘 사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내 잘 사는 거에 방해되면 너 죽어야 돼. 이겁니다. 그게 탈세계화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우리 어떤 국가의 유익. 모든 국가는 자기의 유익을 우선순위하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외교의 기본이고. 그거에만 100%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 하면 전쟁도 간단한 거예요. 전쟁 있긴 뭐 있어.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타협이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뭐 불신자는 개인 이기주의, 뭐 집단 이기주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이미 그런 현상들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 현상들이 국가에게, 개인에게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게 이제 막 전쟁을 통해서 막 드러나죠. 앞으로 좀 더 위험하다 생각 들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까지요, 이런 데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 교회가 잡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그 사단의 놀이터에 이 성도들이요, 그거 같이 잡혀가지고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제대로 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역과 가정에 재앙을 맞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별금지법 있죠. 그냥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문제 생겼잖아요. 차별금지 해가지고, 아니 동성애가 결혼한다는데 목사가 누구 같이 결혼 주례 못 써 이랬더니 그 신고해가지고요, 감옥 갔어요. 벌금 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별을 금지해야지. 아니, 누군 차별하고 그 목사는 주례 안 쓸 그 평등은 없어요? 그 권리는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막 예수만 유일하다 이런 얘기하면은 잡아간단 말이에요. 잡아간다기보다 벌금 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시대 흐름 때문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막 알렸어요. 이거 막아야 된다. 반대 서명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야 된다고 보기도 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막 뭐 반대 서명하고, 저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게 강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강조됐냐니까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이래 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주권이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불신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거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야, 우리 보험 가진 후대들이 국회의원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부터 해야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파악하려면은, 상식적으로 그 피해 현상들이 유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피해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 법 조항안에 세부 항목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안 해요. 모르고도 안 해요, 또.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강조도 안 하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는데, 전도에 굉장히 방해됩니다, 그거. 뭘로 인식되겠습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돼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상하게. 모르잖아요. 복음도 모르는데 그거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럼 불신자하고 대할 때는 불신자하고 싸워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서명도 하고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지금 현재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도 없어요. 그냥 뭡니까? 퀴어 퍼레이드 있잖아요. 동성애들 말이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도 좀 한번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못 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범죄이기 이전에요, 영적 질병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족이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의사 있으면 좋은 의사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뭐 좋은 약이 있으면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사람은 국민적인 마음이지. 저 미친놈이네. 저거 쓰레기 같은 거래. 소동과 고모라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질 했으면 어떤 일이 오십니까? 포례에 대해 한 기독교 단체 나와가지고요. 막 거기서 막 범죄했니 뭐 지옥 가라니 뭐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큼 전도 막는지 몰라요. 뭘로 보이겠어요? 꼰대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불신자가 무슨 복음을 알고 교회를 합니까? 이래가지고요, 생각 자체가 언약적 생각이 아니고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고 이거 아니고 막 싸우자는 거, 싸우자. 힘도 없는, 육신적인 힘도 없는 주제에 싸우자고. 우파 좌파가 갈등한 거 보세요. 극과 극으로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공산주의가 옳습니까? 사회주의가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가 뜻이 뭔지 알죠? 사람이, 국민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는 신병주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죠? 우리하고 안 맞아요, 전부 다. 안 맞지만 그 중에 복음자한테 제일 유익한 거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맞아요. 자본주의가 맞단 말이에요. 그 정도지. 거기에 뭐 맞고 틀리고 왜 우리가 좌파파 싸우는데 같이 말려가 싸우고 있습니까? 쪽팔리기 싫이. 결국은 뭐 불신자들 보면 기독교 보고 수구 꼴통 아니면은 뭐지? 이 몸이 공산주의를 보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왜 설명 안 좋아합니까? 이 일인들이 왜 벌어집니까? 전부 다 자기 유익에 맞춰서 욕망이 잡혀가지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되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어떤 거짓말에 상관없어. 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엔 속국 시대입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로마 정치권에 잘못 보이면은 덴버에 다 뺏깁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정치권이 로마 정치권이 잘 보이면은 이권을 얻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싶고 잘 살고 싶으면은 로마 정치권과 결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복 받았냐? 속국돼 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 군인들과 그 정치인들이 빌붙어 가지고 조금 떡국물 떨어지는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노역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횡령해 가지고 써먹고 있는 저 인간들이 복 받은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 종족, 세상의 종족, 안목 종족,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복 받았냐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틀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복 얘기했어요. 거기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8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년이 가난한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죠? 탕감받았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 잡힌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해방받았어요. 나는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내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아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일 때, 모태신앙이라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어느 날 은혜 받는 시간표 있어요. 그죠? 그 시간표를 기억하세요.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시간표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통하는 자. 구원받았다고 바뀌냐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죄성 여전해요.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 바뀝니다. 내 마음은 그래 복음 좀 알았으니까 전도 선교 위해 살고 싶은데 육신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전혀 복음 위에 살 마음도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예통하는 자.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은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은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는 거 보고 온유란 단어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죠?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기업은 구약에서는 이 땅하고 또 하나는 후대를 얘기합니다. 경제의 축복, 후대 살리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불신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직자, 목회자가 범죄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구나. 저 사람도 나도 결국은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당에 또 쏘았구나. 저 사람도 쏘았구나. 저 사람이 참 안 됐구나. 기도해 줘야겠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 그죠? 그 사람이 희한합니다. 자기도 실수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거기 성경적 원리입니다. 또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지 말씀 그대로 믿는 자. 그렇죠?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다만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우리 화인이 낫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보세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뭐랬습니까?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창조의 능력자로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기도응답 받아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렇죠? 내가 본격적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겠다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당연하죠. 핍박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 스데반이 순교당했고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 로마의 정권 아래 250년 동안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시대를 바꿨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자,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핍박을 겸하여 줄 뿐이다. 응답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기준이 나 물질 성공, 거기 불신자. 그 잡혀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종교인들. 예수님 말한 복이 뭡니까? 기준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고요. 애통하기도 하고. 그죠? 또 온유하기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고. 국리를 여기기도 하고. 그죠? 화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도 받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자다. 시편 1편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그 사람이 이미 복받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복 달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그죠? 가짜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간에 모든 종교는 내가 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없는 거 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건데 내가 받은지 잘 모르니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번 뭡니까? 언약적 복을 확인하는 고백.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가지 고백하세요. 진짜 계속 확인할 겁니다.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하세요. 밥 먹을 때 고백하세요.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해답의 시간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문제 줬습니까? 나를 축복하기가 문제예요. 그죠? 보고 말고 이 전도 선교 위해서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준 거라니까요. 가난하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 자체는 하나님 계획이 아닐지라도요. 가난할 때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아플 때는 아파야지. 그죠? 낫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건강해서 가지고 5만 때만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아파서 그냥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훨씬 유익되면 평생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세요.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다. 개하고 갈등하지 않죠. 사람하고 갈등하죠. 그래서 모든 갈등은 개인신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나님이 가족도 붙이고 동료도 붙이고 교회 성도도 붙였지. 어디 뭐 건세 부리라고 어디 그거 가서 맞짱 들으라고 붙였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갈등합니까? 섬기면 되는 거고, 그죠?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되는 거지. 예, 그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결국은 복은 저와 여러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시험, 큰 위기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믿었던 사람한테 큰 배신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이 시한부 인생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 선포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받는 시간표예요. 그런 시간표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관리해 줬던 분이 이제 암이 걸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몇 년 됐죠. 그분이 이제 평상시 연락 없다가 갑자기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조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암 말기라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하필 코로나라 가지고 방문도 못 하는 거예요. 가족 외에는. 그게 제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 못했던 게 조금 후회돼요. 병원에 있지 말고 나오시라. 나 좀 그래 주고 싶었거든요. 저한테는 좀 고마운 사람이라 가지고 그분하고 함께 전국도 여행하면서 제가 좀 간호하면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코로나라서 시간도 있었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고 은혜 받자. 어차피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데 좀 일찍 간다고 뭐가 문제고 좀 늦게 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냐. 마지막 시간표에서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인데 제가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정도의 도시들이 관계는 안 됐거든요. 그럼 좀 부르면은 나오세요 그냥. 어차피 시험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또 그러면 또 상처받을까 봐. 나 그거야 마음 약해서 그거 얘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 참 후회된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온다. 그러면 헌신할 시간표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헌신할 시간표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나를 살리는 언약적 복입니다. 자,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사명 주셨죠. 여러분 복음 전달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죠? 기회가 되면 동료에게 아니면 또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경험 다 해보셨겠지만 상대가 받으면요 너무 기뻐요. 상대가 안 받으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 준다 했잖아요. 그거 힘줘요. 이상한 힘 생긴다니까 복음 받으면 또 상대가
그게 왜냐하면은 사명하고 건세가 같이 맞물려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에 있는 자, 나를 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진짜 역사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집중하는 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끝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자, 말씀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 생기는 문제, 사건, 위기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은 무조건 전화위복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전화위복 하라고 주신 겁니다. 전화위복이 돼요. 불신자는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서.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화위복이 되게 돼 있어요. 불신앙만 안 하면.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믿음의 고백 4가지. 아침, 점심, 저녁. 그것만 하세요. 그렇죠? 그것만 고백해도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기도 제목도 만들어지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응답이 주시는 것도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한 주가 참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